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사람이 우리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으면 귀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로 세워줘야 된다. 내가 먼저 교회 온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자들도, 우리 윤자 성도님도 섬김을 받잖아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또 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섬김받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긴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은 새 가족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재능을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빛을 비춰주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재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며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자신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재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요리 솜씨가 있는 사람이면 이제 교회 와서도 맛있게 음식을 해서 성도들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섬기는 자기의 재능,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능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또 섬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기의 맡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더러운 발, 먼지 묻은 발을 예수님이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표적인 봉사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것, 또 소년, 소녀 가정 및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돕는 것들이 대표적인 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물질적인 봉사 외에 마음에 상처 입은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도 봉사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을 상담해주는 것도 중요한 봉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직업을 통한 우리가 섬김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직장을 돈 벌기 위한 장소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저도 예수 믿고 나서는 제가 그 사무실에 일할 때 그 일하시는 분들께 생일 같은 거 챙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물질도 주시게 되어서 또 섬기게 되고, 그 직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 생일도 챙겨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들도 해주는 그런 것도 바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아래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업무 과정에서 또 정직의 가치를 놓지 않는 것도 섬김이고, 어떤 결정에서든지 성경적인 삶을 지향한다면 직장 내에서도 섬기는 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능이나 공부를 통한 섬김을 할 수가 있죠. 공부는 성공을 위한 도구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능과 공부한 것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와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건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 내가 아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내가 부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능을 활용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면 먼저 양육자가 본이 되어야 된다. 먼저 내가 본이 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밭에 묻어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묻어뒀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받은 재능을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새 가족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화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다리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그 다리는 기차가 다니는 철교로 강이 지나는 배가 다리 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열고 닫을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열고 닫는 일이었는데, 그는 아들을 다리 옆 강가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고 조종실에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배가 접근하는 것을 본 그가 다리가 열리도록 레버를 조작해놓고는 잠시 조종실의 다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배가 지나갔고 다리가 아직 열려있는 상태에서 기차가 예전보다 빨리 철교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차가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고, 그때 낚시를 하던 아들이 먼저 기차를 발견하고 그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는 아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동으로 다리를 닫는 레버를 조작하려고 다리에 올라갔다가 개폐기가 작동하는 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기차가 오는 것을 발견한 그는 서둘러 다리를 닫으려고 하다가 아들이 기계에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닫으면 아들이 기계에 끼어 죽게 되고, 다리를 닫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서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닫아서 아들의 목숨을 버리고 승객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의 내용은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사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자는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온 그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채찍에 맞고 또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남이 없으면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디 가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나, 너, 우리, 3인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직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죄를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찾지만 세상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얽매여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말하고 형통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라가 어렵고 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북한에서 또 뭐 파병을 했다더라 그죠?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또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의 전쟁 막 이러한 전쟁과 난리 소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래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한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뜻대로 살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공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불완전한 존재가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로운 자로 봐준다는 게, 죄 없는 자로 봐준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이은자 선생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우리가 코에 숨이 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 사람이 기가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기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가 중요한 거죠. 행복했던 인간이 죄 때문에 불행해졌는데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신을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 하나님 뭐 살아계신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불행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죄,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된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고, 전쟁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주고, 전해주고, 우리 자신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요? 네,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먹었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배웠죠. 우리 권면 성도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법을 주셔서 구약 시대는 인간이 범죄하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피를 흘려야지,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 새로운 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는 자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지막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 반대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다 갚으셨습니다.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신 분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이십니다. 그라운드이십니다. 뒷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뒷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귀가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시고 중풍병도 치료하시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 이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능력이 많은 분이 나의 뒷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